17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요나 시몬이 여러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바요나 시몬은 보통 사람의 아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평범한 그냥 어부. 성격도 급합니다. 충동적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겁하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큰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치는 바요나 시몬아,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보통 사람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이런 페트로스, 바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요는 아주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견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반석이 나오는데 반석은 페트라, 즉 넓은 바위를 의미합니다. 넓은 바위. 여러분, 신앙생활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베드로는 반석이 될 수 없고 반석은 베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가 없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분리되어 있는 돌입니다. 작은 바위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반석은 넓은 기반암, 흔들리지 않는 바위입니다. 우리 교회 터가 여러분 큰 바위로 되어 있는 이 기반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바위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도 가뜩 없습니다. 여러분, 송도 바닷가에 가면 큰 게시판이 있는데 우리 송도교회가 지진 대피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전체가 여러분 바위 덩어리입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2010년 IT에서 여러분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수많은 건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몇몇 건물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지진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짓고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이 반석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기록이 됐는데 여기 나오는 반석은 여러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초, 틀을 의미하는데 이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이 될 수가 없고 반석은 베드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터가 되고 반석이 되면은 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예수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세운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운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는. 교회의 기초는 교단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법도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될 수도 없고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진리의 등대가 들리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세워져요. 사탄 마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에 베드로와 반석을 여러분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분리된 작은 돌과 그냥 바위 덩어리하고 넓은 바위를 의미하는 여러분 이 기반암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요나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다 해서 여러분 신앙이 완성이 된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명이 있는데 그 베드로의 사명이 뭐냐? 페트라, 반석, 다시 말해서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큰 건물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기둥이 만들어집니까? 아닙니다. 나무가 크다고 해서 기둥이 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기둥이 되려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돼요. 중요한 게 여러분 선택입니다. 궁궐을 지탱하는 기둥은 임금의 명을 받은 지방 수령들이, 관리자들이 여러분 산속 깊은 곳에 찾아가서 10년, 20년, 100년, 200년 된 나무를 찾아야 됩니다. 찾을 때 여러분 그냥 찾습니까? 나무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여러분 금강송을 찾아야 됩니다. 금강송. 금강송 중에서도 나이테가 고르고 옹이가 적고 곱게 자란 나무를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나무가 굵고 단단해도 삐뚤어진 나무는 탈락입니다. 작은 나무도 버림을 당합니다. 궁궐을 지탱하는 나무는 여러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때가 되면 도편수가 와서 절을 하고 베어가지고 모시고 갑니다. 이게 기둥입니다. 기둥으로 선택받은 나무는 습기 아래하도록 여러분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수분이 다 빠질 때까지 여러분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뒤틀리지 않고 단단한 나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형태를 만들고 일정한 굵기와 길이를 맞추고 곧게 세울 수 있도록 손질을 하는데 엄청난 도끼질을 당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톱으로 잘라서 버려야 됩니다. 서두르면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다듬어진 기둥을 현장에 옮겨서 이제 기둥을 세우는데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서 있으면 기둥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편수가 설계도대로 정해진 위치에 정확한 장소에 세울 때에 기둥이 돼요. 대들보가 있습니다. 석가래가 있습니다. 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맞추고 세워져야 궁궐이 완성이 됩니다. 기둥이 되면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나라의 중심을 바치고 있는 역사의 기둥이 됩니다. 기둥이 튼튼해야 건물의 모양이 웅장하고 그 어떤 비바람에도 다 견뎌냅니다. 그 500년, 1000년 세월이 흘러가는 거죠. 기둥이 튼튼해야 집이 안전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기둥이 있습니다. 교회도.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초대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기둥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둥이 없으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때에 기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 예수님 교회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페트라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기둥이 되려면 선택을 받고 껍질이 벗겨지고 도끼질을 당해야 되고 설계도 한 대로 세워야 되듯이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예수님이 세운 교회 페트라의 기둥이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페트라의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에 대한 내용이 여러 번 많이 나오는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누가복음 23장을 읽어보면 십자가를 못 박혀 주님 돌아가실 때에 강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일상 가운데 실천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기록했는데 일상 가운데에 모든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100살 때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믿음이 일상 가운데에 나타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기도했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일상 가운데에 실천하는 믿음. 우리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믿음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믿음은 조금만 의심이 찾아와도 무너집니다. 조금만 내 인생 가운데에 환난과 파도가 밀려오면 염려하고 근심거기에 빠져가지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흔들리는 상태를 여러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여러분 갔습니다. 파도가 일어났는데 죽을 상황에 여러분 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밤 사격에 바다 위를 척척척 걸어오르고 예수님이 그걸 보고 유령이다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책망합니다.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읽어보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도 물러서지 않고 끈질긴 믿음으로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끈질긴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지식적으로 내가 생각으로 알기는 아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여러분 내 생각에 여기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마음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서 내려오는 데까지 30cm밖에 안 되지만 30년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라고 기록했는데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믿음을 소유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귀신이 어떻게 귀신이 되겠습니까?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행함으로 증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증명하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증거로서 삶 가운데에 열매를 맺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읽어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자기의 전 재산 중에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행함으로 증명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100살 때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여러 번 돌았는데 이런 모든 것은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21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사라의 나이 90세 때에 이삭을 낳았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는데 기적이죠. 열왕기하 15장을 읽어보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엘리사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궜을 때에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했을 때에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병을 앓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병 고침 받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었던 난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기적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할 때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다 맡길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믿음과 순종과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종말론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는 믿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종말론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다 종말론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페트라의 기둥이 되려면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님 교회의 기둥이 되려면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이나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그 어떤 핍박이나 고난을 다 참고 견디고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주요 혼주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강화가 담는 믿음이 사람이 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페트라의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정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바요나 시몬의 고백은 신앙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의 첫 번째 페트라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 가지고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다, 돈이 좀 많다, 아니면 교회를 내가 좀 오래 다녔다, 이것 가지고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페트라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기둥이 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따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체포당했을 때 3번이나 본다고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이후에 사람이 180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겁도 많고 성격도 급하고 충동적이고 실수투성이지만 성령 받고 난 뒤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페트라의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제사장들이 여러분 벗개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요단강 물이 여러분 뚝같이했습니다. 하루 종일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나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서 있지 못합니다. 우리 같으면 1시간, 2시간만 서 있어도 소변 바랐습니다. 바꿉시다. 뛰쳐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하루 종일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페트라의 기둥이 되려면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요. 페트라의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우리 그냥 그 복을 그냥 받으면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은 여러분 받을 때 기둥이 필요 없습니다. 거룩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거룩이 필요하고 믿음의 거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반석 건물은 지탱하려면 반드시 기둥이 필요합니다.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기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왕관을 썼으면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가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진리를 사수하고 사탄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지역을 섬기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을 보수하려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페트라의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성전의 뜰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다 성령 충만하라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기둥이 되려면 시험과 실패를 통해 훈련받고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목숨을 걸고 지키셔야 했습니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있자리요. 제가 있자리요. 우리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당했을 때 제일 먼저 도망을 쳤고 예수님 알지라고 물었을 때에 3번이나 본다고 거짓말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실패 중에 실패죠. 그런데 그 실패를 극복하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번 이상 실패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 바보냐? 왜 그렇게 많은 실패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에디슨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1000가지 발견했을 뿐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에디슨은 결국 전기를 발명을 했고 그 많은 실패가 인류의 문명을 바꿔놓은 디딤돌이 되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 다 성공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도 알아야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거기서 무너지면 끝이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때에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도 대통령이 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선거에 나갔다면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 떨어지는 연사가 있습니다. 나갔다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됐고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었고 세계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실패가 링컨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는데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죽었다 해서 실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성공한 것입니다.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험과 실패와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서 풍성한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과 실패를 주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새로운 성공으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페트라의 기둥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실패도 주시고 환난과 수많은 연단과 테스트를 한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간다는 것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페트라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실패는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페트라의 기둥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과정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기둥이 되려면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워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주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줄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눈물을 걸썽거리며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고는 또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또 눈물을 걸썽거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이나 물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목자가 날마다 양에게 먹이를 공급해 줘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적인 꼴을 성도들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라는 뜻입니다. 내 양을 친다는 것은 돌보고 인도하라는 뜻입니다. 돌보고 인도해라.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양육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이 목양의 사명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만을 잡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명예욕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목양의 사명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삶이 페트라의 기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초대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기둥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운 예수님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페트라의 기둥이었습니다. 젊고 힘이 있고 돈이 많고 강하다 해서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페트라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바요나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다 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신앙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바요나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 앞으로 페트라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실패와 연단과 환난과 고난을 다 통과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세운 예수님 교회의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페트라의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페트라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기록이 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 이긴다는 것은 사탄 마귀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피바람과 환난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덕에 사랑하는 사랑으로 페트라의 기둥이 되십시오. 페트라의 기둥이 되어서 이 땅에서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도교회 역사에 길이 남는 이름이 여러분 책임. 주님 앞에 설 때는 멸관받고 상급받고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는 칭찬받으시기를 여러분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기둥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교회도 기둥이 필요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강하고 담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페트라의 기둥이 돼서 역사의 길이 남는 이름을 남기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